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주제가 구약 성경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만 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약 성경에 뿌리 내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린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 또 어제 새벽에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게 돼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어서 우리가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는가, 못했는가입니다. 물론 12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많은 유대인들이 분명 예수님을 믿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고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미움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 99%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1%도 안 되는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유대인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처형할 때에 사람을 나무 위에 매단 경우, 사람을 처형하여서 사람을 나무 위에 매단 경우에 관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율법은 나무 위에 있는 시체를 밤새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오늘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이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둬서는 안 된다. 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이 가나안 땅이겠죠. 땅이 더러워진다. 가나안 땅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곧바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 즉 나무의 시체들이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21장 23절에서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았어요. 더욱이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기간이었고, 더욱이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유월절 안에 있는 안식일은 더 큰 안식일입니다. 아주 거룩한 날이에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포함한 세 명의 죄수의 다리를 꺾어 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다리를 꺾으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몸을 세우거든요. 이게 몸이 계속 축 늘어지는데 몸을 세우는데 다리에 힘을 줘야지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이제 몸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상체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질식이 됩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질식 상태가 돼서 곧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곧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리를 꺾어서 일찍 죽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시체를 치우려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와 달리 다리를 꺾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구약 율법의 구약 말씀을 성취한 것이죠. 예언자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체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해지기 전에 내려야 한다는 율법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졌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율법은 나무에 달린 시체를 그대로 두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왜 땅이 더러워지는 것일까? 왜 땅이 더러워지는 것일까? 신명기 23장 2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시체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을 계속 나무에 매달아 둔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 계속 치워지지 않고 계속 그 땅에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를 치워야, 그 시체를 반드시 치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나무에 죽은 채로 달려 있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린 자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유대인이 볼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해지기 전에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커녕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이 볼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 이것은 신성모독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한 이유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닌 신성 모독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자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붙잡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성 모독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나무에 매달렸다는 자체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까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 지옥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건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거기에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 앞에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결론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받은 저주는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주장한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은 저주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게 되자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분명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은 자가 맞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받은 저주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저주는 우리를 위해 받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 받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바울은 이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이 율법의 참뜻이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사건, 이것이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돼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돼요. 저주가 임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죽음이라는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의 저주 아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은요, 이 모두가 죽음의 저주 아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슬픔,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죽음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그 반증들입니다. 그것이 증상들이 증상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 집이 없어가지고 내 삶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노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늘 불안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삶의, 우리 인생에 누구도 예외 없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저주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못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 죽음의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고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가장 비참한 현실, 영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사건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요.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아닌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더 이상 절망으로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아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낭심시켰던 그 슬픔과 그 고난과 아픔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위로와 기쁨을 바라보도록 한다고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실 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주 아래 살 때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것,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저주밖에 없어, 절망밖에 없어, 진노와 심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저주를 벗어나서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 아래 사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이미 가져가셨으므로 우리는 저주가 아닌 은혜 아래 살아갔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그 복된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저주 아래 사는 삶이 아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증언이 참인 줄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과거에 행했던 죄와
또한 잘못들, 어떤 실수들이 우리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고 이제 저주가 아닌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음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